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함께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며 주님 마음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사랑의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들 저마다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도 다 제각각이겠지만 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바람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주님의 그 네 가지 기도가 다 제자들에게 응답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주님,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에게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좀 봐야 됩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들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바 되셔서 이제 아들의 것이 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내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내 사람을 위한 기도이다 보니까 마음이 더 각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사람이다 여겨지게 되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이야, 우리 사람이야,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더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기도 하면서 이젠 하나님께서 주셔서 당신의 것이 된 이 제자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깊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내 사람이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각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사람 된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이라 여겨지는 사람들, 내 사람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듯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듯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렇게 해야 그 중보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내 사람이라고 해서 내 소유니까 내가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사람, 다룰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여기는 분들은 아마 여기 안 계시겠죠.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이게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배우자가 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여러분의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키워왔습니까? 고생하면서 키우는 귀한 자녀들, 내 자녀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교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교학교 자녀들, 학생인 어린이들, 내 제자이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셀 식구들도 내 셀 식구들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인 줄 알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어떻게 여기셨는가? 10절에 둘째 줄 보시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 미치지 못했었잖아요. 예수님을 잘 좀 알아들이면 좋겠는데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는 알아들이지 못했고 좀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 이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 많이 사랑했잖아요. 나름 예수님 잘 섬겼지 않습니까? 나름 주님 순종하며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 제자들 보시면서 이제 제자들 두고 떠나신 예수님 마음 안에 고마운 마음도 드실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업 포기하고 집 떠나온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특한 마음도 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나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부족하기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들도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주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교회 지체들, 직장 동료들,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고마운 일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뻤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섭섭한 때도 있었죠. 서운한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면서 나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 딱 굳게 닫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 중보기도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몇 마디 피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로 인해 좋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생각하시면서 소소한 감사라도, 작은 것이라도 크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보호해 오셨잖아요. 이제 제자들 두고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11절에 셋째 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11절의 뒤에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하다는 말은 보호하다, 보살피다, 지키다, 굳게 붙들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애들도 아닌데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15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중보기도들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기도 제목 중보해야 될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부탁받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거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또 그것 갖고 기도도 하죠.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저의 기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주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 지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할 때 배우자, 자녀들, 지인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달라고, 잘못된 일 생기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켜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호해 달라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무엇으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걸 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를 말하죠. 또 아버지의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운 일 만날 때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요. 때때로 불안감 느끼고 이런저런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지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 지체들, 다 우리 지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죄인된 인간은 갈등하고 분열하기 참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이기적인 죄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계셔 주시고 중심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하나로 묶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제자들 떠나시게 되면 혹여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거나 서로 막 시기심으로 경쟁하게 되거나 마음이 흩어져서 제갈길 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내다가도 서로 좀 친하게 잘 지내다가 중요한 데서 의견이 갈리게 되면 마음도 나뉘어지게 되고 서로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 무슨 오해받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저 사람 좋아하고 좋게 봤는데 그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싫은 마음이 생기고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다쳐버리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 얼굴 보며 상정하며 살지 않는다. 이런 데까지 치닫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솝 우화 중에 네 마리 황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들판에 네 마리의 황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데요. 이 네 마리의 황소들이 서로 친구예요. 너무 좋은 친구들입니다. 풀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물 마시러 갈 때도 같이 마시고 잠잘 때도 같이 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나운 맹수의 위협을 받으며 함께 서로 힘을 합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네 마리의 황소를 노리고 있는 한 사자가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저것들 내가 다 잡아 먹어야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네 마리가 함께 뭉치다 보니까 이게 버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마리를 함께 상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자가 약간 뒤쳐져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른 소들이 그러는데 너 혼자만 풀 많이 뜯어먹는다고, 네 혼자 많이 처먹는다고 너 흉보더라. 또 다른 소에게 찾아가서 거짓말로 모함하는 거예요. 다른 소들이 그러는데 너는 다른 소들보다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서 쓸모가 없다고 그러던데, 너 다른 소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야, 소들이 저쪽에 언덕에 맛있는 풀이 있는 데가 있는데 너한테는 알려주지 않겠다고 그러던데. 황소들은 서로가 새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소들에게 화가 났던 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소들은 다 사자에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 잡아 먹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세워가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죠. 서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관계가 쌓아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관계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너무 쉽게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가 주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사람의 죄성을 건드려서 서로 이간질합니다. 서로에게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서로가 자꾸 흩어지게 만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서로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눠서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잘 지켜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길 일이 있을 때 막 기분 나빠하면서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그렇게 마음 좁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서운한 감정 들고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 그 좋지 않은 마음에 내 마음을 던져버리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시고 한번 좀 만나서 마음 터놓고 그렇게 좀 얘기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붙잡고 흉보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때 우리가 대놓고 흉본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뭐 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있고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저 사람한테 내가 조금 뭐 하고 뭐 좀 그냥 마음이 조금 서운한 게 좀 있고 뭐 그러면서 내 저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은근히 험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럼 그렇게 험담하게 되면은요, 내 험담을 듣는 사람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연약해요. 이 험담을 은연중에 받게 되어지는,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게 되어질 때 예전에는 다 좋게만 봤는데 약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어디서 어떤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야, 내가 그 사람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하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길 바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한마음 되길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여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지만 성령은 일치와 연합의 영이시죠.
성령은 하나 되도록 애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냥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분열의 영 사탄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죠. 악한 영이 제자들 사이에 들어와서 서로 반목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서로 막 시기하면서 경쟁하지 않게 해달라고, 굳건히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게 해달라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들 가정을 지키고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지키고 교회 지체들과의 사랑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를 또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속에서 기뻐하며 사셨던 주님이셨죠. 그러셨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 때문에 힘든 감정 속에 내던져지지 않으셨어요. 머리 둘 곳 없으셨습니다. 때로 함께했던 그 제자들, 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마음 못 알아줄 때도 있었지만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에 그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세요. 기쁨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제자들 마음 안에도 그 기쁨이 있게 되어질 때 온갖 시련과 박해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 마음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며 다니는 것에 기뻐하며 다녔습니다. 사도 베드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사역했었고, 그의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기쁘게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영생 받은 거,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 엄청난 놀라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가진 자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기 힘들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일로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 그 기쁨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 세상에 좀 부족하고 아쉽고 그런 점들이 있어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살다 보면 슬픈 일도 겪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실패도 많이 하고 소망하는 것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의 기쁨이 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차게 되어지면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내면에 꽉 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힘든 중에라도 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둡고 좁은 골짜기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들 어둡고 좁은 골짜기 지나가는 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밝고 빛난 길을 만나게 될 거니 넓디 넓은 반석 위를 다니게 하실 주님이시니 그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골짜기 잘 견뎌나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거룩의 복을 잘 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거룩하길 바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주님 말씀하죠.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거룩함의 본질은 구별됨입니다. 분리되어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그 상태로 거룩한 상태죠. 그러나 그렇게 단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다 됐다가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 가만두지 않으니까. 사탄이, 마귀가 세상을 이용하여 악하게 활동하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 삼킨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내 거룩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육체의 순결을 지켜가야 됩니다. 성적으로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자칫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도 휩쓸려 가면서 성적으로 무너지게 될 수가 있어요. 성적으로 우리를 순결한, 육체적으로 순결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무엇보다 영적인 순결함이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영적 순결이죠. 영적 거룩함이죠. 하나님을 가장 나의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 순결, 영적 거룩이죠. 19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거룩함이 훼손당한 적 없는 분이신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거룩함의 본을 보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셨습니다. 이게 거룩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 이게 거룩이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주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 모든 선한 일들, 거룩한 일들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꽉 들어차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힘을 의지하고 이 힘을 이용하고 이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바라시는 이유, 목적이 있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리지 않아요. 세상의 악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진리로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에 속한 사람을 건져내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지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그 권능 안에서 영원토록 보호함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한마음 교회, 한마음의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면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길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세요. 거룩함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했던 기도 너도 하고 있네? 날 닮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